기도드립니다. 요셉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시간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실 때에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변화를 이루어가는 좋은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 자세가 다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으니 종은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지체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84장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 내 구주로 섬겼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합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 성품에서 또는 자기 습관에서 이건 내다 버려야 될 것인데, 못 쓸 것인데 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걸 설사 안다고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스스로 내다 버려야 될 그것을 가지고 한번 쓸모있게 한번 다듬어 버리라고 생각하다가
헛사 인생을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바꾸지 못할, 쓰지 못할 요소들을 바꿀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환경도 바꾸어 주실 수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꿈도 바꾸어 주실 수가 있고, 성품도 바꾸어 주실 수가 있고, 내가 당하고 살아가는 현실도 바꾸어 주실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 이 교회는 바꾸는 집입니다. 바꾸는 집. 이 교회는 한 것 가지고 들어와서 새 것으로 바꾸어가는 집이고, 멸망받을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영생할 것으로 바꾸어가는 집이고, 옛 사람이 들어와서 새 사람으로 바꾸어져 나가는 집이고, 그런데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꾸어 가지지 못하는 종류가 셋이 있으니, 하나는 가져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않는 사람. 두 번째로는 가져왔다가도 내놓지 못하고 또 도로 가져가는 사람. 셋째로는 바꿀 것이 없다 하는 사람. 나는 다 어렵습니다 하는 사람은 바꾸지 못합니다. 평생 예배당에 다녀도 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참 그 한심한 노릇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뭘 가지고 이 성전에 오셨는지 한번 자신의 내면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으로 여기에 들어왔는지, 혹 염려 또는 근심 또는 걱정,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 중에 누가 한 가지라도 가지고 왔으면 진짜로 예수님에게 한번 탁 던져내버려 한번 보십시오. 낙심 또는 절망, 좌절, 시리, 이런 것들 혹 가져오신 분들은 다 주님 앞에 한번 던져보십시오. 내가 이 손에 말이에요, 손에 이 두 손에 흙덩어리를 이래 힘껏 흙덩어리를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저 바닥에 금덩어리가 있어도 이걸 놓지 않는 한 그 금덩어리를 줍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걸 던져버려야 빈손이 돼야 그 금덩어리를 주워 담을 수가 있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내가 가져오고 취해야 될 것을 취하지 못해요. 그 절대 원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하늘의 복으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부르짖어도 내게 있는 이걸 갖다 하나님 앞에 내던져버리지 못하면 못 받아갈 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주기 싫어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십시오. 못 받아갑니다. 요셉의 일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요셉의 그 일생, 그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보면서 확실히 압니다.
요셉을 갖다가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그런 인물로 드러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하나님은 우리가 뭐 부르짖어도 뭐 더듬어도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우리에게 질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나? 그래서 나는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에게 내가 상투적으로 드리는 대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늘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지만은 이거는 이렇게 예뻐 보이도 이 그릇이 이거는 본래 한 주머니 흙이라. 흙으로 이 그릇을 만들어서 흰 유약을 발라가지고 이걸 갖다가 천도가 넘는 불에 집어넣어서 이 바삭 구워 나온 거야. 그래서 이 그릇이 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릇에 대해 만들어져 나오기까지의 이 과정을 설명을 들으면 아는데 왜 설명을 들으면 납득하냐면 요 그릇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요 그릇이 여러분들과 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세상을 지었다,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다,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신다. 아무리 설명해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이거는 보이니까 믿어지고 안 보이면 이것도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물들은 보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고 봅니다. 지가 믿어야 봅니다. 안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못 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은 평생 가봐야 하나님 손끝도 하나 못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그 증거가 하나 쌓여서 증거를 가득히 자기 속에 증거를 두고 있는 사람은 죽인다고 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을 갖다가 그 경험하고 하나님을 봤는데 그게 뭐 갖다가 크게 두렵게 있겠습니까? 그게 죽는다는 말이 나와서 또 다시 이게 또 이게 시간만 가는 내용이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일생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제 사십시오. 안 죽는 사람이 없다. 이거는 천하가 다 아는 진리고요. 하루하루 여러분들과 내가 살기 위한 모든 노력이 결국은 죽음 앞으로 다가가는 노력 아닙니까? 무슨 노력입니까? 네? 살기 위한 모든 노력이 죽음을 향하여 점점 다가가는 그런 노력이 되지. 그게 뭐 결국 가서 뭐 그게 무슨 노력이 됩니까? 그래서 어째도 저 지점까지 가면 나는 모르는데 내게 정해진 저 지점 가면 나는 그 지점에서 세상에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지점에 가면 내가 모르지만 그 지점에 가면 나는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렇게 우리가 사라져갈 사람들인데 그 때와 장소를 우리가 모를 뿐이지 가는 건 분명히 아는데 그 우리가 죽음에게 그 을사를 집어먹고 죽인다 하면 갖다가 거기에 을사를 먹고 항복을 하고 두 손을 들고 그럴 필요 없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죽게 하지 아니하시면 천하가 다 달라들어도 나 안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네가 가자, 오늘 가는 날이다 하시면 온 천하가 달라들어서 나를 살리려고 해도 나는 갑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로 하여금 세상에 나올 때
돌아갈 기한을 딱딱딱딱딱 다 정해놨어요. 이게. 에서도 그 기한,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빨리 가고 싶어도 그 기한 안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진나라 시황제가 지가 죽을까 봐서 만리장성을 쌓고 아방궁을 쌓고 그래서 지가 산 줄 알아요. 시황제가 그 위대한 정말 세상으로 보면 영걸 중에 탁월한 영걸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갖다가 불로초 불사약을 구하기 위해서 3천 그 궁녀를 3천 군대를 갖다 동쪽으로 파견했다고요. 갖다가 안 죽기 위해서 별 수단을 다 썼지만 진나라 시황제는 56살에 죽어버렸어요. 지가 갖다가 그 무슨 왕의 권세로 죽음을 막을 것 같아요. 아방궁이 막아줍니까? 만리장성이 막아줍니까? 불로초 불사약이 그 죽음을 막아준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최후에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라, 죽음. 죽음 그 하나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미리 자기 자신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없애야 돼요. 이 죽는 것도 다 하나님에게 매겨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 거 이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가져가시고 여러분들과 나에게 뭘 주셨습니까? 죽음 가져가시고 뭘 주셨어요? 영생 주신 거 아니에요? 영생. 하나님께서 요셉의 운명을 바꾸었다 이 말이에요. 그 요셉의 운명을 바꿔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성경 여러분들 보십시오. 요셉 지가 자기 운명을 바꾸려고 노력한 곳이 있나 없나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입에서 악을 뭘로 바꿔주셨다고? 선으로 바꿔주셨다. 선으로. 요셉은 몇 살 살았어요? 110살 살다 갔어요. 110살. 당시로 보면 그렇게 장수한 거 아닙니다. 110년을 살다가 갔는데 1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긴 것 같아도 하나님의 무한한 시간에 비교하면 짧지요. 잠깐 찰나입니다. 여러분들 찰나가 얼마만치 짧은 시간인지 아십니까? 찰나는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 찰나는 얼마나 짧으냐 하면 명주실을 여기서 저기서 팽팽하게 더 이상 늘어지지 않을 때까지 딱 당기는데 아주 날쌘 칼을 가지고 중간에서 탁 잘라버리는 그 순간이 찰나예요. 찰나. 그 잘라지는 그 순간 그걸 찰나라 그럽니다. 인생살이 인생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대의 시간 앞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사는 육신의 일생은 찰나예요. 찰나. 그 불교에서도 그 인생살이가 찰나 인생이라고 하는 건 알아요. 그 찰나 눈 깜짝할 새 정말 찰나의 인생을 사는데도 그 내가 이걸 말하는 것은 그 인생을 갖다 일대만 대반전을 일으켰다. 대반전을. 예? 그 짧은 시간에도 대반전을 일으키신 이가 하나님이시거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내게 남은 시간이 찰나 가운데도 또 더 짧은 찰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바꾸실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찰나 인생을 하나님께 말이지 다 내 인생 전부를 갖다 딱 던져서 말이지 하나님께 맡겨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현명한 삶인가. 예? 바보들은 못 사는 거라 그거. 그 짧은 시간을 사는데 그 인생을 반전시켜서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 반전은 저 나라에 가면 정말 반전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부자와 나사로를 보십시오. 하늘나라에 가니까 그 인생이 일대 반전이 일어나는데 어마어마한 거라 그거는. 예? 또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는데도 이런 고난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고난들이 있구나. 예?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형들에게 막 팔려가는 말이지. 이런 일도 일어난다. 장사꾼들에게 팔려가지고 말이지 저 애국 땅에 가서 노예 시장에 서서 말이지 갖다가 자기를 갖다가 사줄 사람을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 이런 일도 일어난다.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었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보디발 집에 종으로 들어갔다. 하나님만을 믿었는데도 그같이 처참하게 된다. 종으로 들어가서 좀 살만하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버렸다. 그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여러분들 예수 잘 믿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참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에, 이거 하나님에게 더 내가 가까이 가야 되겠다. 이 일 보니까 하나님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갑다. 이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하고 하나님에게 뚝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현실 요셉에게 주셨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싹 지나놓고 보니까 요셉에게 주신 현실들이 잘못되라고 주신 거예요? 잘 되라고 주신 거예요? 예? 잘 되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내가 맞이할 때는 왜 종이 됐을까? 내가 맞이할 때는 왜 감옥 갈까? 원망거리가 되고 불평거리가 됐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끝에 가서 쫙 보니까 그 모든 과정 현실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히 주신, 잘 되라고 주신 현실들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들 이 현실 만날 때 원망해야 됩니까? 불평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어떻다고요? 선함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함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잘못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요. 어떤 현실 주셔도 다 같이 한번 받아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절대 손해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 그야. 하나님께서 왜 갖다가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손해되게 하실 것인가? 손해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된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모든 이 현실은 막 죽는 것 같아도, 불구덩이 같아도, 막 돼지우리에 처박히는 것 같아도 그건 다 손해되는 것이 아니라 다 유익이라, 뒤에 보면 다 날 위하여 주신 현실들이라.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하는 그 원리를 터득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나 뒤를 따라올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갖다 이거 소화시킬 수가 없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셉을 보면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를 요셉만치 닮은 사람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니, 노아니, 다윗이니, 이런 기라성 같은 믿음의 인물들이 큰 일들을 해놓고 막 떠나가고 했지만은 이런 인물들 보십시오.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없나? 아브라함이 흠이 없어요? 예? 노아는 흠이 없습니까? 다윗은요? 다 흠인데 요셉은요? 요셉 흠 한번 찾아보십시오. 있나 없나? 요셉을 갖다 잠깐 내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요셉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어떠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과 얼마나 닮았다면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자기 백성에게 와서나 자기 백성이 어떻다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미움받는 거나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 오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고 미워하는 거나. 세 번째 보니까 요셉은 은 20개에 팔려나가고 예수님은 은 몇 개? 30개에 팔려나갔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감옥에서, 그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시시한 이런 일반 감옥이 아니고 그 왕실 감옥이라, 그 성경에 말하는 왕실 감옥이라. 거기에 말이지 딱 그 죄인이 돼가 들어가면 그 못 나오는 거라. 그 감옥에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갔다가. 예? 역적질 하는 사람을 그 집에 갖다 놓는 거라, 갔다가. 그 왕실 감옥에 거기서 말이지 요셉이 갔다가 옥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나타나신 거라. 세상에 살아나신 거라. 예수님과 요셉의 삶의 근사치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말이지 참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이런 갖다가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이렇게 높임을 받은 것처럼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왕의 부름을 받고 그 죄수에서부터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라. 그 요셉은 예수님을 갖다가 오시기 전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예표적 인물이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참고로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거 함부로 듣지 마시고 중요합니다. 첫째, 요셉은 말씀드린 것처럼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를 보존했는데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나는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잘해야 되는데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이 돼 있어 지금. 무엇 때문에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피를 갖다가 우리가 피공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있는 허물과 죄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깨끗이 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 지을 죄까지 싹 다 덮어버렸어요. 결국 법적으로 우리는 흠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현실 생활에 돌아가면 여러분들과 내가 아무리 예수님께서 덮어버린 죄라고 할지라도 자꾸 죄 지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거든. 갖다가 죄 지으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거 다 죄를 지으면 되는가요, 그게? 요셉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일이 예수님의 주일이고 하나님의 주일이지 어버이 주일이 어디에 있고 어린이 주일이 어디에 있어요? 이 길을 갖다가 그것 갖다가 주일을 갖다가 욕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먹칠하는 그 일들인데 교회들이 그걸 모릅니다. 예. 그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일단 세상에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가정의 달에는 뭐 갖다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이 말 틀림없이 합니다. 어린이를 사랑해서 마치 어린이를 갖다가 어떻게 키우라, 이것만 틀림없이 말을 합니다. 예. 그러나 내가 요셉을 보고 그 형제들의 가정을 보고 그 야곱의 가정을 보니까 이게 진짜 가정이야. 진짜 요셉은 말이지 가정의 달을 모범이야, 모범. 부모에게 효도를 그만치 할 수가 있습니까? 형제들을 그만치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 요셉이 그 왕에게 그만한 충성을 바칠 충성자가 있습니까? 그만치 갖다 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요셉은 가정에는 최고의 호주, 나라에는 최고의 충신, 국민들에게는 최고의 정치인, 온 만민들에게는 구세주야, 구세주. 살려줘. 가뭄에, 기근에. 이와 같이 요셉은 아버지에게나 형제에게나 그를 해롭게 한 사람에게나 유리하게 한 사람에게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나 왕에게나 흠이 없는 사람이요. 누구에게 요셉이 잘못했던 데가 있어요? 성경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 요셉은 보면 흠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속 중심까지야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중심을 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모르지요. 그 마음이 어떤 것까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소위, 그 행위, 그 삶을 보면 왕에게나 신하들에게나 국민들에게나 형제들에게나 부모에게나 이웃에게나 자기에게 원수노로 됐던 사람들에게나 요셉은요 다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렇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이지 그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는 주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고 또 주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지고 또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해져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소망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힘으로야 뭐 어림도 없지요. 두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뻔한 이야기 같지만 요셉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가치 있는 것일수록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가짜가 많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아요. 귀하지 못한 것은 가짜를 만들지 않아요. 뭐 때문에 만들겠어, 그걸 갖다가. 예?
귀한 것은 가짜가 많아. 그 세계 유명 브랜드들이 우리나라에도 가짜가 많고 또 가짜 천국 중국에 가면 전부 말이지. 내가 지금 가다가 몇 년도 20년도 더 전에 중국에 들어갔는데 중국 심양에 가서 심양이 큰 도시거든요. 중국의 7대 도시 하나 중에 하나가 심양인데 옛날 봉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양에 가니까 심양 한복판에 가보면 도시에 가보면 그때 폭스바겐 승용차가 막 절비한 기라. 이야, 이 지금 우리나라도 말이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사는 이 중국에서 이거 말이지 뭐 폭스바겐 이게 막 돌아다닌다. 나중에 뭐 전부 가짜라 막 전부 가짜라 막 그 마크만 달고 막 댕기는 거라. 아 참. 그 요셉은 큰 믿음이 참 엄청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 뒤에 다른 분야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왕이 불러가지고 이 꿈을 갖다가 그 해석할 수 있나 하니까 요셉이 내가 그 꿈 해석하는 데는 전공이라고 이래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 나타낼 저러의 기회인데 말이지. 내가 그런 꿈을 해석하는 데는 내가 아주 전공입니다. 이럴 것 같은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꿈을 갖다 내게 알게 하시리이다. 훗날 가보면 말이지 다니엘도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런데 요셉의 믿음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어떻게 해서 요셉이 그런 갖다가 크고 강하고 아주 갖다 귀한 그 믿음을 갖다가 요셉이 장착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금 연세 많은 분들은 이제 혀를 잡아야 이제 걸렸어. 끝났어. 이 믿음은 뱃속에서부터 깨라. 배경희 목사님이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어미 뱃속에 있을 때 그때부터 양육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딱 태어나면 엄마 품속에서 그거 갖다가 양육하는 거라. 그 피덩어리 그거 갖다가 안고 양육을 하는 거라. 그 다음에 그 아비의 품속에 있을 때 아비가 그거 이제 훈련시키는 거라. 어릴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이 점령하면 그거는 믿음으로 커요. 믿음으로. 그거는 어디 가지 못해요. 그거는. 그 머리가 다 굵어졌는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다 굵어진 사람을 교육시켜서 그걸 갖다 그런 사람 만드는 그게 되나? 어렵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겠지만 일반 그 신앙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기술이나 일반적인 습관 이런 거 말이지 뜯어 고치려고 해보십시오. 나이 많은 사람은 안 고쳐져. 그 요셉의 그 믿음이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정말 인생 파란만장한 길을 걸어온 사람. 그는 수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그 삶 가운데서 경험했던 사람이라. 그걸 가지고 아마도 성경에는 없지만 그 사랑하는 아들을 무릎에 안고 이 아비가 어디 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단다. 약복 강변에서 내가 밤새 씨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단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건너갔더니 그래 너 큰아버지가 그렇게 변했더라.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그 아들에게 했을 것 아니에요. 갖다가.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간직한 요셉은 어떻게 자라느냐 하면 그 믿음 속에서 자라는 거라. 아비의 하나님.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느냐 하면 형들로부터 팔려가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노예 상인들 손에 넘어가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애굽에서 노예 시장에 이 팔리는 물건처럼 이렇게 기다려 섰을 때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보디발 집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보디발 집에 총무가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이 유혹을 받고 내가 이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하나님의 감옥에 들어가서 마지막 희망인 술관원 장이 감쪽까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도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믿음은 어려울수록 믿음이 더 강해져요. 어려울수록 믿음이 더 강해져. 요셉은 첫째 흠이 없는 사람이고, 두 번째 이 참 믿음의 사람이고, 세 번째 요셉은 관용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자를 다 용서합니다. 시시한 사람 같으면 그 형들을 용서하겠습니까? 요거 참고로 오늘 오후 시간이 많이 가서 참고로 창세기 45장 5절에서 15절까지 꼭 읽으십시오. 그 형들을 만나서 조우하는 시간에 형님들이 사람들이 가까이 불러가지고 내가 당신네들이 돈을 받고 판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신원을 밝혀요. 내가 당신네들이 팔아먹은 동생입니다. 그러면 형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뻤겠어요? 어째요? 이 일로 지금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걸 갖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때 요셉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 형님들을 안돈시켜요. 관용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뭘 품으라고?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믿는 사람들은 관용성을 가져야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많은 그 특징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네 번째 마지막, 여호와만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상황이 임박할 때 그 상황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가다가 인생길 가다가 산이 탁 가로막힐 때 그 산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길을 가다가 앞에 큰 강이 가로막힐 때 그 강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산이 막히고 강이 막혀도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남은 길에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이런 일에 가로막히고 저런 일에 가로막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보고 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나는 그 요셉을 보면서 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돈에 팔려 넘어갔다. 이제 아무도 없어요. 요셉 주변에는 의지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집니다. 그 장사꾼들 가자 임마. 너 오늘부터 내 물건이야. 가자. 이래 데리고 애국까지 끌고 가서 노예시장에 딱 가서 예를 들어서 노예시장에 요거는 얼마짜리 노예입니다. 딱 가격을 딱 달고 아마 노예시장에 서 있다. 이 광경. 그게 누가 요셉이 의지하고 바라보고 요셉이 갖다가
누가 도움을 청할 곳이 있나? 땅도 남의 땅. 자기 몸의 신체도 이제 지 맘대로 못하는 종, 노예. 그 뭐 바라볼 것이 있나? 의지할 것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 보디발 집에 종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 감옥에 들어가니까 더 적막하고 아무것도 없어. 의지할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고 도움을 청할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속으로 몰아넣었을까?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천의 구하가 돼도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겹겹이 갇혀 있어도 자유합니다. 제가 시간이 갔는데 한 사람 이야기 이걸 꼭 해드리고 싶어요. 임숙제라고 하는 여자 이야기입니다. 임숙제. 혹시 이 이름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는 분이 있어요? 17살에 시집 갔어요. 19살에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시가에서 쫓아보내니까 친정으로 소방마저 들어가서 왔어요. 친정에 오니까 아버지, 엄마, 친정 식구들이 이 기가 센 여자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갖다가 천시했어요. 그러니까 임숙제는 우연히 전도하는 사람 따라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어느 날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자기 머리를 손으로, 옛날에는 그때 당시 여자들 머리는 생명이라,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해라, 불감훼손이 효지시하라, 머리카락 이거 하나도 함부로 자르는 것이 아버지한테 불효라. 그럴 때인데 머리카락을 지가 쥐고 싹둑 잘라버려 단발머리를 만들었어요. 단발머리 만들어서 그 길로 상경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로 올라가지고 어떤 집에 소개배가 들어갔는데 그 집 가정부로 들어갔는데 원체 일을 잘하고 원체 정직하고 진실하니까 신앙 자유를 얻어서 주일날 교회 갑니다. 교회 가는데도 막 원체 사람이 막 딱 된 털이 나니까 그 주인도 괜찮은 사람이라 너 공부 한번 해볼래?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 여자 학교 야간부에 집어넣어 준 거라. 야간부에서 4년 동안 공부했는데 졸업할 때 전체 주간 야간 합해서 전체 수석이야. 그걸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고학으로 대학교를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연합 조선 총독부 초대 장학사가 됩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패망하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학교를 세우는데 그 학교가 숙명여자 학교입니다. 숙명여자 보통학교입니다. 그게 그 초대 그러니까 그 초대 학장이 임숙제입니다. 그 세웠거든요. 그 학교가 지금 숙명여자대학교입니다. 숙제가 죽기 전에 자기 일기에 써놓은 내용의 일부입니다. 내가 소개를 합니다. 나는 바라볼 것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행운을 내가 얻은 사람이었다. 바라볼 것이 세상에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내게 일푼의 실망도 주시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뭘 당하지 않는다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다시금 암흑 시절이 온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감하려면 인생의 밤을 지나봐야 한다. 이해가 됩니까? 그분을 바라라. 결코 숙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다. 요셉은 수많은 우리가 한순서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혹독한 시련기를 지났지만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바라봄이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요셉은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정직하고 진실됐습니다. 둘째로 요셉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을 만치 순전하고 진실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요셉은 관용의 사람입니다. 관용. 이 부분이 예수님과 제일 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을 박은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관용이요. 넷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꿔주심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런 값도 나갈 일을 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덜컥덜컥 바꿔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 이래서 오늘 요셉에 대해서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봤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나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과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그때를 바라고 우리가 힘써 온전을 향하여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관용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 속의 한 인물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삶에서부터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